62장.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의 짐을 대신 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 항상 계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귀한 특권이 저희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이 귀한 선물을 잘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이 어떤 이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저희들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드리는 일이 저희들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찾고 싶지만 찾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목사님으로 받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일주일 또 그 이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은혜의 양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십자가 메시지라고 하는 주제 아래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나타난 바울의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주제 말씀 읽겠습니다. 주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라고 하는 이 가치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십자가를 끊임없이 거절하고 또 십자가의 가치를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멸망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이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르러 오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할 때 분명한 해답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은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면 그 전에 무엇을 만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로 향해야만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없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가 될 수 없고, 성령 없이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한없이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야말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령이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해할 때에만 이것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령으로 읽지 못하면, 성령으로 십자가를 배우지 못하면 십자가는 우리와는 동떨어져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허구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능력이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십자가가 주는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의 부재죠? 무엇의 부재예요? 성령의 부재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만큼은 그 어떤 날보다도 더 성령을 간구하시고 더 성령을 의지해서 특별히 이 십자가라고 하는 가치를 성령을 통해서 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성령 없이 얼마나 많이 이 십자가를 접했습니까? 그냥 항상 들었던 그 말씀, 익히 알고 있는 뻔한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한 번의 그 접촉을 하더라도 한 번 듣더라도 무엇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접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지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3D 영화를 보면 뭘 쓰죠? 3D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런 안경을 딱 쓰게 됩니다. 3D용 안경이 있어요. 딱 쓰면 어떻게 됩니까? 화면에 나오는 이 화면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옵니다. 입체적으로 옵니다. 그걸 3D라고 합니다. 근데 4D가 있어요. 4D는 뭔지 아십니까? 물이 나와요.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4D 영화는 의자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가다가 갑자기 물이 튄다. 그러면 물이 입체적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물이 실제로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럼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3D용 안경을 벗고 화면을 보면 어떻게 보냐면 이게 막 겹쳐가지고요. 뭔지 잘 못 알아봅니다. 예, 이상하게 보여요. 지금 십자가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영적 3D 안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성령이라는 안경을 벗고 보니까 십자가가 그저 흉측한 어리석은 그리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없이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고요. 매우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13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만 풀리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성령 받기 전에는 십자가가 완전히 미련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전혀 필요 없는 존재였지만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던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늘숲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가 성령님을 통하여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는 그가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께만 집중했다. 그의 말과 기별은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이다. 끊임없이 뭐가 등장합니까? 성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울은 만졌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있고요. 십자가를 노래하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 간판에는 늘 십자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밤에 보면은 십자가가 걸려져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갈바리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구경하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보았고 십자가에 달린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갈바리의 사건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아주 극소수였지만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비록 억지로 짊어졌지만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이 있었고 또한 십자가를 뭐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짊어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라본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끝나버렸고 그냥 그것을 하나의 사건으로만 바라보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은 그 짊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그저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 끝났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멈춰 섰을 때, 예수님이 쓰러졌을 때,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할 때 제자들은 도망갔고 그저 많은 사람들은 구경만 했지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기 위해서 애쓰셨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참 신기하죠? 하늘숲 교회는 지금 아주 무거운 짐을 짊어진 교회인데, 십자가가 참 무거운 교회인데 이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지겠다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 교회가 짊어지는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처럼 함께 짊어지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을 구원해 주셨고, 구레네 시몬이 그 길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갈바리 십자가 사건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이 있었고요,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같이 못 박혔던 강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짊어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바로 강도였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졌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관망하는 구경꾼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 인생을 못 박을 수 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자, 사도행전 246페이지입니다.
그때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계시되었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이 모두 하늘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죄인이 일단 아들의 희생으로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거룩한 가마에 순복하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후로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해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경험으로 몸소 터득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몸소 경험하는 십자가예요. 자기의 마음과 삶을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 혹은 십자가에 오르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근데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정말 짊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십자가에 내가 오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무엇 하셨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두 가치는 뭐냐면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십자가의 이 두 가지 사건이 내 삶에서 일어날 때에 진정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역사.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변화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늘숲 교회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다 죽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있거든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나는 날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가능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누군가는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도 안 죽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겠죠. 한 집사님의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뭔가 시청에서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뭔가 허가를 받는데 이 시청 직원들이 정확하게 군청이죠. 군청 직원들이 계속 이 요청을 이 민원을 계속 서로 미루기 했다고 합니다. 수건 돌리기 하듯이 계속 미루고 이 사람은 저 사람한테 미루고 이 사람이 저거 해주면 제가 해줄게요. 또 갔더니 저거 해주면 저쪽 부서에서 이걸 해주면 해줄게요. 이게 계속 뺑뺑이를 돌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니까 이제 막 따져들고 이렇게 평상시 같았으면은 정말 집요하게 찾아가서 따지거나 싸우거나 할 텐데, 이 집사님이 순간 그런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제가 가서 제 논리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해결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진행하고, 만약에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 사업 접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극적으로 이게 해결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결국에는 이 주차장을 어쨌든 이 정확하게는 이제 이 주차장을 이 주차장 허가를 삭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걸 유지해 버리면은 식당 허가가 나지 않는데, 어떤 한 직원이 자세하게 조목조목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와 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아마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이 막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얘기했을 때 모른다고 그랬고 저쪽에서 가보라고 자꾸 밀었는데 왜 이제는 방법을 찾아줄까?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화날 만도 한데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신사적으로 대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되게 놀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와줘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내서 해결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소소한 일상의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중 하나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여러 가지 자존심과 또 여러 계획들이 있겠지만 먼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변화되지 못하는 내 삶의 악습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최악의 요소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다 죽었을 때,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 인생이 멈춰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는 인간의 최악과 하나님의 최선을 드러내는 힘이 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최악의 요소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들, 다 죽어버린 것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셔서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삶의 기적을 매일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꿋꿋이 짊어지게 될 때 결과적으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더 많은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동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연결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미련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다 지키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쉽습니까? 아마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크고 더 부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이것을 왜 이 가치를 붙잡고 계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이 가치를 끝까지 지키고 붙잡았을 때 안식일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아니죠.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시작. 십자가는 여러분 정말 초라하지 않습니까? 갈바리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정말 없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 초라한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왜 가치가 있는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놀랍게도 안식일 속에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안식일이 십자가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정확하게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점에 죽으셨고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때 죽으셨고 왜 그날 부활하셨는가? 안식일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도 철저하게 안식일의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셨고요. 온전히 잠드신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그 귀한, 그 중요한 십자가의 역사도 안식일의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안식일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회복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미련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는 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연결된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안식일이 그렇고요. 성경이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초라하게 여기는, 미련하게 여기는 것 중에서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 130장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130장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립하셔서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130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나아가서 미련하게 여겼던 신앙의 가치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그저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십자가에 오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100% 활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재림을 앞당기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진정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